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후에는 이제 오늘 점심 때 또 상추를 또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도 깰 겸 하이파이브를 딱 한 번씩 짝 소리가 나게끔 한 번씩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안 대주시면 이게 뺨을 하시면 안 돼요. 뺨 때리시면 안 되고, 가볍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불볕 더위를 보면서 야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땀구멍이 열렸어요. 땀이 나요.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더위를 지나가면서도 덥다, 그리고 땀이 난다, 내가 건강하네, 내가 살아있네, 감사하다. 똑같은 더위인데도 마음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내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그 생각 하나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라는 매뉴얼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거 안 봐요. 빨리 뭐 눌러봐. 이것저것 막 눌러봐. 그러면서 막 왜 작동이 이렇게 안 된다냐? 한참 만져본 후에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찾아요. 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눌러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서 깨닫게 되죠. 처음부터 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한두 번만 읽어봐도, 그 주의사항 한두 번만 잘 살펴봐도 충분하게 잘 기능들을 알아가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요, 인생 행복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 행복 사용 설명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것인가, 그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 이와 같은 책을 보게 되면 성경 전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말해다 주는 지혜의 책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지혜를 찾고 어떻게 그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다고 했죠? 그 별명이 뭐냐면 지혜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말씀 보게 되면 또 우리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그 지혜의 결론이 뭐예요?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음의 폐해, 혹은 이 어리석음의 어떤 피폐하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기름 집에서 이제 별로, 과거에는 짰지만은 지금은 다 거의 다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고대 사회에는 직접 다 기름을 짰단 말이에요. 향이라는 기름을 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요.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파리가 둥둥 떠다니더니 금방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 좋은 향기 나는 기름 냄새 대신에 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활에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례를 치를 때에 쓰이기도 합니다.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기름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냐면 꼭 어리석은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우매함 한 가지 때문에 전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덕망,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서 마지막 나락으로 가버린다는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어떤 정치, 경제, 또 문화, 우리 교계 안에서도요, 나름 평생 덕망 있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한 실수 한 번 때문에, 욕심 한 번 때문에, 그 어리석음 한 번 때문에 완전히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혜의 부족이요, 어리석음 이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혜가 마치 집을 짓듯이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도 하고, 견고하게 바르게 크게 지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볼까요? 갑자기 1절과는 좀 연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뜻, 의로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 영역에 속해 있는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예수님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에 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신자들, 성도들은 오른쪽에, 불신자들은 왼쪽에, 염소와 같이. 또 반면에 이 왼쪽은요, 그 정반대입니다. 불신,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왼쪽 이 방향에 있습니다. 이 전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향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왼손잡이인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지혜자가 있어요. 왼쪽에 우매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오른쪽에 지혜자의 그룹에 속해 있구나. 이거 보니까 저 사람은 왼쪽 우매자에 속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 되는 말.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뭐한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요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자를 볼 때에는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할 때 내가 어리석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우매자의 말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혹 우리 주변에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쭉 넘어와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 다음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고요. 이게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가 놓여놓은 그 덫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자기가 걸려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참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우매자의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좀 과격한 표현이죠. 이게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막 말을 뭔가를 막 해요. 근데 밑도 끝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말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4절 말씀 또 나와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 말이 많아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말, 책임지지 못할 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해요. 특히나 여기 보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 표현이 있죠. 내가 뭐뭐 했어. 현재형이나 과거형을 별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뭐뭐 할 거야.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래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것도 그의 손에 쥔 것도 없고 그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 한답니까? 은혜롭답니다. 은혜롭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별로 이 사람 말수가 적은데 한두 마디 딱 던질 때 참 금쟁반 위에 은구슬처럼 혹은 은쟁반 위에 금구슬처럼 뭔가 은혜가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은혜로운 말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은혜로운 말이 뭐죠? 여러분 은혜로운 말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들입니다. 옆에 사람이 굉장히 지금 어떤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너를 버리지 않아. 이 지금 일들을 통해 하나님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요.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언어, 이것이야말로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입술에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찬 은혜로운 말들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잠언 10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해요. 우리의 이 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참 표현이 아름답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에
이 습관 혹은 이 말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절 20절 말씀 볼까요? 10장 20절. 이 단계까지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속담이 있네요. 낱말은 쥐가 듣고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 구절에서 속담을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임금님 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혼자말이죠. 혼자말에 저기 숲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데 그 말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임금한테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우리의 이 언어, 이 말하는 것을 어느 단계까지 조심하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조심해.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뭐 말해도 되겠지. 그것조차라도 조심하라. 첫 번째로는 이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오른쪽 지혜자의 그룹에 있는가, 왼쪽 어리석은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인데 두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이 우매한 사람의 어떤 생활이라고 할까요? 우매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 어떤 우매의 폐해, 우매로 빚어진 그 파괴 좀 더 보겠습니다. 그걸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딱 이 말씀만 떼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종들이 잘 된다는 얘기인가? 뭐 신분 상승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위아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요.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규모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 8절 또 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이것저것 세밀하게 잘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을 왜 떠내요? 지금 집 지으려고 돌을 떠냈어요.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집을 지어보겠다라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뒤바뀌고 결국 그것이 화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저 읽어볼까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철 연장이 녹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깎기 전에 뭔가를 자르기 전에 잘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간 이후에 깎고 잘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딘 연장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위에 아래가 바뀌어 있다. 질서가 없다. 규모가 없다. 혼잡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첫 번째로는 말 때문에 그렇대요. 말 때문에.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
자, 어딜 보시냐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 화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소위 윗사람을 가리켜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자기에게 뭔가 화를 냈어요. 글쎄요,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뭔가 화를 냈어요. 정색했어요. 그러면 이 아랫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옳거니 잘됐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똑같이 막 맞불을 놓듯이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책상 걷어차면서 내가 여기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박차고 나가라?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충분히 듣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조근조근 감정을 추스린 채 그리고 공손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니나 나나 하면서 똑같이 팔 걷어붙이고 저 사람이 화난다고 해서 동일하게 더 이상의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예를 들면 남편이 바로 화를 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이지 하면서 성질을 내가 안 내서 안 낸 게 아니라고, 당신 말이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표현대로 공손함으로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말을 좀 줄이고 한 걸음만 딱 물러서 있으면요 금방 수습이 됩니다. 근데 똑같이 니만 화낼 줄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썹을 막 이러 오락내락 하면서 하면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도 깊어지고요. 나중에는 관계가 이전보다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은요 조용히, 한 사람은 조용히. 또 이 사람은 또 조용한다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말을 하라고 막 또 그러면 안 돼요. 이 공손하게,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정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공손히 그리고 겸손하게 한두 마디만 딱 하더라도요 금방 마음이 녹아지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손함으로 겸손하게 그 화를 스스로 자초하지 아니하고 감정 조절을 잘 하게 되면 규모가 있어요. 순서가 맞아요. 일들이 순적해져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 뒤집어졌죠?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분을 내지 마라, 감정을 최대한 삭히라,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도요. 근데 다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지나치면 안 되고요. 지속되면 안 돼요. 두 가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화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셨어요. 감정 억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도 괜찮아요. 낼 수 있죠. 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각자 다 다른데 부딪히다 보면 대립이 되고 싸울 수 있고 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고 지속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화를 풀래요? 해가 지기 전까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은요, 해 진 이후에도, 잠자리 들기 전 이후에도 계속 화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신상에 좋은 일이 해 지기 전에 빨리 내가 화를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신상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를 지기 전까지 화를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 26절 바로 밑에 이어지는 27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꾸 이 분을 품고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럼 마귀가 들어오면요, 이 사람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풀릴 문제도요 더 엉킵니다. 복잡해져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잘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삭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 사람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 혹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하면 올라오는 그런 분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 주심을 따라 우리의 감정이 잘 조절되고 주 안에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오히려 그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보람있게 의미있게 행복한 인생 살아갈 터인데 그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반대로 어리석음 이 한 번 때문에 와르르 내 인생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적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명예가 실추되기도 한다.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에, 어리석은 자는 왼편에 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 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으니 우리 서로 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그 마음으로 다스려진 이후에 마침내 켜켜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서 마침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술이 열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때에 은혜스러운 말,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 믿음, 소망, 생명의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흘러나와 지혜로운 삶,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입을 항상 조심하고 내 감정을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에 이르는 길이며 결국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나도 몰래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나도 모르게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해치고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술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무너뜨리는 말들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사랑, 믿음, 소망의 언어들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